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가문의 굉장한 가문의 영광으로 또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 전도 여행에서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웠고 또 평생을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돌보는 열정을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기원 후 51년부터 67년까지 약 16년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16년간 편지를 써보내는 동안에 이 편지의 내용들이 조금씩 그 뉘앙스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은혜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용되는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초창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울이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아니냐 이 굉장히 논란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원래는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그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논의들이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도야라고 제자야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7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나도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하나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을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인 것을 무척이나 인정받고 싶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냥 사도라고 표현하고 그냥 여기서는 나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한 것 아니냐.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겸손함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호락호락하게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은벤째 사도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공격이 있을 때 그는 자신에 대해서 담대하게 변호를 합니다. 나도 사도라고,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그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표현들은 그냥 어쩌다가 다른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 지나지 않고 그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 이 표현은 겸손을 뛰어넘은 그러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로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이 바울을 가만히 생각 보면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그는 사도였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담대했죠. 뭐 웬만한 사도 못지않게 그도 담대함으로 전했고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맞서는 복음으로 맞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사도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제자 무슨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 이제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님의 군병 같은 뭐 십자가의 군병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낮은 자세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게 될 때에는 그는 섬김에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은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섬겼고 또 교회들을 섬겼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바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2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또 편지를 씁니다. 이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평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이죠. 그가 깨달은 신앙의 진리를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르칩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없어요? 예, 없나 봅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나도 사도야, 나도 예수님이 부르셨어,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어 라고 그렇게 변호하던 그가 조금 있다가는 7년 후에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 뭐 사도나 예수님의 제자는 관두고 그냥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 2년 후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일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뭐 가끔씩 뭐 이제 우리 부흥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막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하지만은 이게 참 동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방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인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그가 나도 사도 중에 작은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가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이 바울이 가진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겁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서면은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 중에 정말로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그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의 스스로에 대한 호칭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도 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교만해지고, 내 죄는 내가 그냥 묵살해 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존감에 대해서는 복음 앞에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여전히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는 사람, 뭔가 잘 될 때 더욱더 겸손해지는 사람, 뭔가 안 될 때 그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내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자존감,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 자존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한없이 낮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있는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인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나는 죄인이라 눈물로 고백했던 그 낮아짐이 아직 우리에게 있는가? 어느덧 우리는 이 낮아진 기억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죄인이었었는데 뭐 나름대로 죄값을 받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는 멀쩡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런 흔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니 자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도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오래 믿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자꾸 어디선가 내가 복음이라는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내 생각이 복음이라고, 내 경험이 복음이라고, 내 판단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은 아닌가 늘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만남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이 모든 것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나 혼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설수록 낮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설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낮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죄 앞에서 낮아질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엎드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섬김을 위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 설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 밑으로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냥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면 그냥 오케이, 그러고 그냥 내가 섬긴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은 십자가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죄와는 싸우는 겁니다.
죄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절대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공격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겸손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직장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것으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죠.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잘 사는 목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죠. 근데 희한한 것은 우리는 낮아지는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서는 시원하고 기쁜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있는 내 삶.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왜 높아져 있는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높아짐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들 가정생활에서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인정받고 정말로 그 직장에서 필요해서 절대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상점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주변의 공장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냐고 물어볼 때에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당신도 그 복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게 진짜 낮아짐이고 또 작아짐이고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번이나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식사할 때 3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어졌는지, 얼마나 행복한 나의 인생으로 오늘 인정되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이 또 그런 고백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